같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아무를 불러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천국에서 들어갑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아들이 나를 쓰게 하면 하나의 영자들이 그에게 달려서 그들마다 뛰어가는 것이라 하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에 손나게 너를 범죄하게 하서 되돌아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장자로 명색이 들어가는 것이 소송과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것보다 아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니니라. 아멘. 찬양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 만사가 흔들려도 어려워도 가정이 안정되고 튼튼하면 거기서부터 행복과 안정이 시작된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50조가 넘는 세포로 조직됐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모든 세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때, 화합을 잘할 때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고 또 우리 몸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빠, 엄마,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또 우리의 증손들이 모두가 또 건강하고 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 또 더 나아가 경건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할 때 나라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사회도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으로 넘칠 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하고 경건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무엇인가를 제 조사한 앙케이트가 있어요. 그때 첫째가 위기의식을 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이 거기다 똥물베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갈등하고 소동하고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튼튼하고 행복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행복한 가정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이겨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의식이 뭔가 거기다 똥물베기 친 게 북한의 핵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위기의식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또 사회적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전쟁의 위기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있고 모든 위기가 있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지만 가정이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튼튼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면 그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잘 공급해주면 그들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선하게, 공의롭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주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기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낸 위대한 우리의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일본의 그 압제에서도 이겨냈고 6.25 전쟁에서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가난과 보릿고개도 오늘까지 이겨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때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가정의 달이고 더 나아가 오늘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가들이 잘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들의 후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래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0년 전에 그때 우리 삶이 어땠나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가난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행복했을까? 엄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깨가 되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엄마 아버지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공부할 때마다 잔소리는 안 하시지만 잠잘 때쯤 되면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고생하는 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 엄마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저를 깨우기 위해서 바느질하고 밤늦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넌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을 자꾸 들려주시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훈계가 되었고 저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저를 영접해 줬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어머니 한때 아프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머니를 감동시켜서 교회에 나가게 한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어린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여러분들이 섬겨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하나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12제자들이 누가 큰가, 누가 더 똑똑한가 이렇게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끼리 이런 말없는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제일 낫지? 누가 제일 똑똑하지?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한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순간 다 긴장하게 됐어요.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지금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충성했는데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자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낮추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큰 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큰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말할 때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도 그랬어요.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조급하게 말하면 그건 더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잘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남의 허물을 막 말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한 약함이 있구나 그리고 감싸주시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낮은 자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감싸주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어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끈기력 있는 마음, 열심히 있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줄 때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보다 난 네가 잘 되는 게 좋아. 난 네가 잘 되는 게 좋아. 제가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를 생각했더니 우리 손자 손녀를 키워본 적이 있으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손자 손녀가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좋겠어. 우리 장로님도 그렇죠. 고빈이가 우리 장로님보다 더 잘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런 마음이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야, 재만아, 난 네가 나보다 잘 되면 너무 좋겠어. 늘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이게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네가 나보다 잘 되면 좋겠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 하나님,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성도를 위해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매일 매순간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보다 건강하면 좋겠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 형제와 이웃이 더 잘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되고, 사랑하는 자의 범사가 잘 되고, 사랑하는 자가 강건하기를 원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년주일 학교 처음 갔을 때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듯 사랑으로 저를 영접해 주셨어요. 맞이해 줬어요. 평생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제 영혼을 바꿔놨고 제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샛별 같은 보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알게 됐어요. 그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에, 우리 전도사님 안에, 우리 권사님 안에,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저분은 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늘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그렇게 저를 맞이해 준 그 선생님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믿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극히 적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체장애자, 어린이, 노인들, 소외당하는 모든 사람들 뒤에는 그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 그때 그 노인을 잘 공경했다고, 그 사람이 굶주리는데 그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줬다고, 그 사람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데 예쁜 그 털옷을 입혀줬다고, 이렇게 그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냥갑을 파는 소녀가 있었어요. 성냥팔이 소녀가 있는데 성냥을 하나도 안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얼어 죽었어요.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소녀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냉정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악해져서 그 불쌍하고 가련한 소녀를 외면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가난한 자, 성냥팔이 소녀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 어린아기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지키는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자에게 모든 선함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성실하게 선하게 인자하게 살아갈 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돼요. 하늘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마다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한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잘 대접한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늘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손녀들을 잘 보살피고 품어주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천국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분개하고 또 이렇게 알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울타리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참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잠자는 그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이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고민이 자는 걸 이렇게 보시면 우리 현정이 이렇게 자는 거 보면 더 그런 마음 들죠, 전도사님.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박유석 권사님도 태민이 자는 걸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그렇게 비는 마음으로 우리 유나가 우리 현우가 잘 됐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중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평생 가는 길이 잘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건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이럴 때 성령께서 저를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들려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들이 가장 힘들 때,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녀들 때문에 막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체험을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찾아서 99마리 양을 다 산 그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그 낭떠러지까지 찾아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양이 거기서 네 하고 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고 오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99마리 양도 너무 좋고 귀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건 너무너무 더 기쁘다. 이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의 아버지의 뜻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이가 5 있어요. 근데 제일 마음 가는 게 누구예요? 제일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장로님. 아이가 힘들어할 때, 나 얘 정말 사랑하는데 말은 되게 안 듣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정말 사랑하는데 이 딸을.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제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건 똑같아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야 돼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엄마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다 함께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낭떠러지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면서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네가 살아있어서 나는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잃어버린 자를 버리지 않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그 아이가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울타리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서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이라는 그 엄마는 불의의 사고로 벼랑을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앤이라는 소녀는 사랑하는 남동생과 함께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호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동생조차 벼랑간의 중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 순간 이 애는 여러 가지 그 충격을 벼랑간에 받다 보니까 정신이 막 이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과자를 갖다 넣어도 과자도 안 먹어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자해를 막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어서 독방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이 독방에 갇힌 이 애는 선생님들이 접근을 못해요. 오면 그릇을 집어 던져요. 그런데 간호사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신과 치료를 하는 이 로라라는 간호사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럴까 찾아와서 그 아이 옆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음식을 갖다 주면 그 간호사 할머니한테 막 집어 던지는 거, 얼굴에다 막 집어 던지고,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아이를 감싸줬어요.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 아이 앤이라는 아이한테, 어린 아이한테 성경책을 읽어줬어요. 그 곁에 있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2-3시간씩 그 아이와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던 이 아이가 할머니의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져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동화책을 듣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 앤의 마음이 열리니까 할머니 로라 간호사 할머니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의 그 개안 수술이죠. 그 수술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눈에 잃어버렸던 시력도 회복돼요. 그래서 이 애는 열심히 그 로라 간호사 할머니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요.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이제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말 못하고 시각장애인이고 또 귀로도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그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라는 신문을 보고 그 집을 찾아가요. 그 집을 찾아갔는데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거기 하나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왔다 그러고서 그 어머니가 소개를 하니까 나 선생님 싫어해, 선생님 미워해, 가요! 이렇게 막 애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웅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옛날에 로라 할머니한테 자기가 그랬던 모습을 이 장애자 학교 선생님이 된 이 앤이 이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쟤를 어떻게 섬기지?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게 저 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로라 할머니가 나를 섬기고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울타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 아이를 감싸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개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 선생님에게 임했어요. 그 사람이 설리반 선생이에요. 헬란 켈러의 스승이에요. 그때부터 이 앤 선생, 설리반 선생은 헬란 켈러를 위해서 그 이후로 48년 동안 그 옆에서 수종 역할을 다 했어요. 막 밥상을 집어던지고 막 칼키고 막 선생님을 때리고 이래도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차츰 그 아이의 마음을 보담아줘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헬란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 학사학위를 받을 때 설리반 선생도 같이 있어요. 총장님이 그랬어요. 헬란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설리반 선생님이 있어서 그럴 거다. 그래서 헬란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설리반 선생에게도 박사학위를 주었어요. 그의 일생에 헬란 켈러 여사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많은 충고와 많은 격려의 말보다 그냥 옆에서 나를 손붙잡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함께 있었던 설리반 선생님 때문이다. 앤 선생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손자와 손녀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그들이 안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조금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구원의 등불을 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저보다 더 잘 되기를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 소외된 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늘 그 마음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로 아버지와 천국 영생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는 좋아, 내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나는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잘 보살피는 울타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늘 깨어주고 기도하는 사자들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끝까지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울타리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